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주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장마같이 지나가더니 이제 진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위에 여러분들 너무 또 몸 이렇게 상하지 마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울 때 이렇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축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 말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좀 저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몸 안에서도 이 더위도 견뎌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더위를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들이 거의 없이 에어컨에 몸이 다 맡겨져 있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조금 더 부족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제 문제 같아요. 보니까 이전에는 그 더위도, 그래서 이 더운 이 날들을 어떻게 견뎠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견디게 했던 것들을 보면 이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름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말하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감옥인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이제 강시 중에 강한 성이야. 근데 안 강해. 근데 강한 이름이 강한데 강하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죠.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에스겔 자체의 이름인데 그의 삶의 여정은 결코 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은 내려오는 가문의 직분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25가지 열심히 제사장이 되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 있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게 그게 서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가 지금 포로 중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28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돈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역사하실 거냐? 강하게 심판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 강한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시돈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한쪽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고 한쪽에는 은혜이고 회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챗GPT한테 제가 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얘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앞쪽도 보여주게 목사님, 자 보세요. 똑같은 전기와 똑같은 것이 흘러요. 근데 전기의 피복이에요. 전기선이 튼튼한 전기선에 전기가 흐르면 거기 있는 공간에 있는 전기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전기선이 온전하지가 않아. 거기에 찢어져 있거나 조금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강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터지면서 누전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 전류가 흐르는데 한쪽은 거의 전기선이 온전하니까 전류가 흘러도 그것이 안전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전기가 딱 끊겨봐요. 누전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딱 끊기잖아요. 갑자기 은혜가 사라져요.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모든 게 짜증나기 시작해.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습도를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습도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습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불쾌지수라고 하셨어요.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냐? 습도가 얼마큼 높냐? 뭐 습도가 나쁜 건 아닌데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습도가 딱 나타나는 순간 불쾌지수죠. 더운 것보다 불쾌해지는 느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전기라는 게 온전히 쓰여질 때, 온전할 때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요 강력하거든요. 저게 고압전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거든요. 근데 강력한 고압전류가 온전한 전기선에 의하면 온전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누전되고 조금이라도 정말 피복이 아주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거기에 물이 닿는 순간요 누전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누전 차단이 되면 좋겠는데 차단이 안 되고 그대로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럼 불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한쪽에는 복이고 한쪽에는 저주와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고 시돈에게는 심판과 저주라는 거죠. 시돈하면 우리가 시돈은 우리가 모르는데요 라면데, 성경에 시돈의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 출신이 있어요. 이세벨, 아합의 와이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으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세벨, 유명한 우상 숭배자예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전쟁하기 싫고 옆에 나라들과 같이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의뢰다, 왕의 자녀를, 그쪽 나라의 왕의 딸을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그 결혼의 정략 결혼의 대가로 뭐가 오냐면 그가 섬겼던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온 거예요. 상이 온 거예요. 신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된 근거를 만든 게 바로 시돈의 이세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심판이 되어졌는지 이유예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멸망이 찾아오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까?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없앤 상황에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완전히 끝났어. 여러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백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제가 이런 백지에다가 종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막 그렸는데 잘못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그림을요 잘못 그렸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그림판을 바꿔버리세요.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난 나라예요. 없어진 나라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인 나는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여호와를 안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릴까? 자,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진 목적 자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택할 때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받는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세상이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상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인사 중에 너무 좋은 인사가 있어요. 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받는, 우리가 새해 인사도 2번이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에도 인사하고,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요 bless라고 그래요. bless.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이라고 하는 뜻은 안녕 잘 가라는 바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이 추론을 해보면 이 추론의 이 근거를 어디로 보고 있냐, bless you를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바이라고 인사했겠다라는 추론을 해요. 그래서 굿바이 잘 가라는 거 God bless you를 축약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나라의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신을 섬기고 다른 걸 보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좀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은 내 얼굴이야. 내 얼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그나마 그래도 목사니까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게 얼굴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거의 저와 같은 수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야, 근데 제가 얼굴인데 이 얼굴을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그래도 얌전하게 입었잖아.
근데 막 얼굴에 막 콧물 묻히고 막 이렇게 머리 헝클어지고 이렇게 다니면 저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저를 만나는 순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에 머리 헝클어졌죠. 막 그러니까 봐도 좀 야 진짜 저 얼굴을 보면 봐도 부끄러워. 그러면 와 여러분한테 지나가다가 옆에 분들한테 이제 이분들 우리 목사님이요 인사시키려 했는데 완전 거지 같아요. 막 이러면 이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굴로 세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 택한 방식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일 텐데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이스라엘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제사장이라는 나라는 그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주는 순간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죄였 때문이에요. 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참 이게 나쁜 거냐라고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나쁜 건가요? 자,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혹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물질이나 돈은 금, 혹시 또 금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금보기를 돌같이 여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금 저 주셔도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다가 그건 잘못됐어.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보다 위로 가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돈을 주시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주셔요. 하나님 달란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우리는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금 35kg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기본 단위로 하면 현 시가로는 지금 금값이 좀 올라가지고 40억이 넘습니다. 40억. 그러면 35kg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 사람이 우리 완전군장의 무게가 35kg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고 옮길 수 있는 단위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성인이. 그러니 한 달란트 여러분 35kg 금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러도 들고 가겠어요? 안 들고 가겠어요? 무슨 수를 쓰러더라도 우리 이제 만일 1인당 한 달란트를 줬는데 우리 김영재 집사님 한 달란트, 우리 이슬 집사님 한 달란트, 이슬 한 달란트, 그다음에 우리 찬율이 한 달란트 줬어. 그럼 왜가 되는 거야? 100달란트가 넘어요. 그래 찬율이 거 못 들고 가니까 놓고 갈까 이럴까요? 아니 무조건 들고 가요. 자,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은 나쁜 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돈을 안 줘. 그때부터 하나님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안 줘요? 하나님 나 건강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나 건강을 안 지켜줘요? 자, 돈보다 건강이 하나님 위를 가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그걸 얻어야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얻고 해줘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신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줄 거라고 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금지 명령 같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충분하니 다른 거 안 구해도 된다. 다른 신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자 이제 한 감이 올라오면 한 100억. 자, 하나님과 100억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과 하나님 이 두 개 놓고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과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책임지게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계명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색이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상을 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 마음이 나뉘는 그 어떤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와 진짜 너무 질투도 많아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 그런데 그 다음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오늘 읽은 본문만 6절, 7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 본 듯이 여러분 좀 놀래서 반갑습니다. 정말 진짜 막 하나님 보듯이 한번 반가워해 보세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 건 그냥 인사하면 그냥 이렇게 인사가요 좀 머뭇거리는, 좀 박지 않은 인사인데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 보듯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이요 천사같이 변해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아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족해 하고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줘야만 나는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여러분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는 건 여호와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요,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평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는 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전기선의 피복이 갈라지는 것과 같아요. 틈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컵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상상으로 본다고요. 보여요. 이쪽은 이 밑에가 안 깨진 물컵이고 이쪽은 깨끗한 물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물컵이고 깨진 물컵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죠. 가득 차고 넘치는, 이게 충만이거든요. 은혜라는 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충만해서 흘려보내도 정말 나누고 베푸는데도 여러분이 충만해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요, 이런 충만함이에요. 부족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멍난 그릇은요, 부어보세요.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유는요, 새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틈이 있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죄의 구멍은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냐가 아니라, 우리는 밑빠진 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 놓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불가능이 없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오시는데, 그분이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한번 설교하게 하셨으면 좋겠대. 그래요. 근데 일정을 막 잡으니까 한번 잡았는데, 어떤 분이냐면 미션 임파서블에서 촬영 감독하던 스티븐 오라는 한국 분, 이 감독이 있어요. 새롭게 하셔서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왜요? 사명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순간요,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 해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경험케 하고 알게 하는 그 은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사엘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에레미야 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선포하는데요, 눈앞에는 포로예요. 눈앞에는 절망이에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루어지거나 희망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틈이 보였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라, 틈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케 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혹시 힘드셔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일하기 좋은 백지 상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세요. 회복을 믿는다면 심판 또한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천국만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전도 못해요.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데 우리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가자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지옥 안 보내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 가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백성들 지옥 가지 말고 지옥 가지 않게 하자는 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요, 그냥 뭐 안 다녀도 되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편안하게 살면 됐죠.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싫으셔서,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싫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믿으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찢어진 전기선에는 누전이 되고 불타오지만, 똑같은 전기선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흘러가면 그 전기선은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낸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멀리 하십시오.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요, 정결할 때만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게 거룩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부정한 상태, 그 정결하지 않고 더러워진 상태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단순히 내가 불편해서가 회개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 있잖아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면요,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사모하라 그랬더니 목사 사모하라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아내가 농담으로 전화를, 아내가 성도들한테 전화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농담이에요. 네, 사모해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건 그냥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있어 좋고 없어 좋고가 아니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데 그것을 못 가질 때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거든. 죽는 거예요.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갖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갈망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으로 그 거룩을 맛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당신의 얼굴로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얼굴로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나봐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주님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여러분을 택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한번 보여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 인생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